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취조배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하고 그 방법을 꼭 선택해야겠냐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희생한 그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5월 성모성어를 시작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성모성어를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귀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제관에 모시고 있었던 성모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모상이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교우들 앞에서 강의를 하러 갈 때 종종 성모님 사진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매일 묵주기도 하자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바로 그 사진에 나오는 성모상입니다. 그 성모상을 교중미사 때, 5월 첫 교중미사 때 제대 앞에 모셔놓고 성수 뿌리고 분향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본당 1구역장한테 그 성모상을 주었습니다. 저희 본당이 11구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교우들 모든 가정을 이 성모님께서 순례하시게, 방문하시게 해라. 그리고선 그것만 준 게 아니라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써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모님을 모시고 거기에 쭉 써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리고선 그 성모님을 모셔놓고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중간에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 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그 세종례 그 장면을 복음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가장은 일어나서 가족들의 발을 전부 닦아준다. 발을 닦은 뒤에 가족들의 발에 입을 맞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연 몇 가정이나 이걸 할까? 그런 의문이 이렇게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본당 밴드에 그 성모님이 순례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세종례 해줬던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종례
해보신 적이 있겠죠. 한두 번 정도는.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려면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려면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 없죠? 이렇게 숙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종례를 신부님이 써놓은 대로 세종례를 그대로 한 가족들의 얼굴에는요 다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고 있는 가장이나 또 발닦임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다 웃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진이. 참 신기하죠.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가족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지는데 모두가 다 웃고 있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남편이 보통 가장이죠. 그래서 남편이 닦아준 사진만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부인이 또 남편 발을 닦고 있는 사진도 있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다 있는 거예요. 세종례를 한 가정 안에서는. 근데 세종례를 하지 않은 가정은 그냥 무표정하게 성모상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묵주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우연의 일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그대로 했는데 가족들은 행복해하고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죠. 복음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준 것처럼 우리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희생시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요,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속삭이고요,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한 민낯도 보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뻔뻔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을 해요.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우리를 고발하던 자가 이제 하느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를 고발하던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악마죠. 악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입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게 악의 본질입니다. 결국에는 하느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할 운명에 처하는 게 악이죠. 악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악은 언제나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 때문에 썩은 미랄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그냥 썩지 않는 미랄로 남아있게, 복음의 가치가 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결국에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그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죠. 우리가 이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고 내가 먼저 죽음 미랄이 되는 그 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와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가 죽은 미랄, 썩은 미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상처를 주고받거나 사랑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은 미랄, 썩은 미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조선시대 때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진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주인공이죠. 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모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신앙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됐죠. 그 순교자의 피로 더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썩은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이웃들을 대할 때도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쏙 빼다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낮아질수록, 다른 일을 섬길수록, 먼저 사랑해 줄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가 더 기뻐하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열매들을 더 많이 우리 안에 맺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체주배 회원들이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이 썩은 미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비를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계속 주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만 계속 달라고. 물론 청원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도움도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이들마다, 아니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 주면요, 그건 참 신기해요. 그 사랑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은 그 순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릎 꿇으면서 낮아지는 사랑,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랑, 먼저 다가가서 편이 되어주는 사랑, 먼저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이들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동창신부가 저녁 미사 끝나고
차도 없는데 농협 ATM기에 가서 통장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뽑아가지고 택시 타고 이 대전 성모병원까지 와가지고선 내가 죽도록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라고, 너 돈 없으니까 이걸로 병원비 하라고, 그리고 그 택시 타고 돌아갔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18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빼다박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드려요. 한 달 동안 우리 성체조배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좀 기억하면서 성체조배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세종내 장면을 좀 한번 읽어보면서 성체조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순환기를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성체조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신 이 주님의 사랑을 익히고 배워나가는 또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6월달은 또 무슨 성월이죠? 예수 성심성월. 그 예수님의 그 성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 성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한 달, 성체조배를 통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